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수 없으셨어요. 광야에 강력한 태양과 더위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그 뜨거움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에 익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구름이지만 커다란 텐트를 위에다 쳐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광야의 밤 추위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불기둥을 보내 온기를 공급해 주시고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하고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에 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아서 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안 달라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나, 뭐가 필요한지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성막입니다. 저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들어있는 게 성막인데 텐트입니다. 특별한 텐트. 그래서 설계하셨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크기는 사이즈가 얼마만큼 해라. 그리고 재료는 이걸 써라. 그리고 색깔은 이걸로 써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배할 만한, 예배하는 자들이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태양 피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고안해지면 되지.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넓이는 얼만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규격이나 그런 색깔이나 재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 안에 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게 뭐야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야 이렇구나. 지금은 간데 온데 없잖아요. 저게 지금 없어요. 전에 법궤도 있는데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못 찾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여기 실어놨을까? 저 실물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그 사이즈를 정확히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 다음에 후대에 너희들도 이게 바로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성막 주위에 저 안에 가운데 구름기둥 같이 막 연기가 올라가는 게 성막인데 주변으로 저렇게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저 앞에 사람이 좀 있는 게 동쪽이에요. 동쪽, 저 뒤쪽이 서쪽이겠죠. 그 다음에 북쪽, 남쪽 10개의, 동쪽에 10개의 기둥 세우고 저 뒤쪽 서쪽에 10개 기둥 세워라. 그리고 각쪽에 20개씩 세워라. 총 60개의 놋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세마포로 짠 휘장을 거기 둘러서 그것을 울타리 삼게, 울타리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마포로 휘장을 두른 울타리는 놋으로 만든 기둥에 줄로 단단히 묶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셨습니다. 울타리를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쪽이라는 것과 성막 바깥쪽이라고 하는 구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커다란 뜰 안이 생기게 됐는데 거기에 설치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울타리 밖은 이제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를 의미하지만 울타리 안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저 안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 열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울타리 밖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울타리 안에 이제 들어온 것들을 지키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울타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가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위해서 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서 고집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서 제 마음대로 제가 잘난 줄로 알고 제가 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살아라,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철저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만들어 놓게 하신 것입니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시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네, 1명부터 10명 사이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부인, 아들 셋, 부인, 그 자부들 셋 해서 총 8사람. 노아 시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홍수 심판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큰 배를, 이해가 되지도 않는 배를 만들어 놓게 하시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에 맡겨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배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말해주고, 언제가 이 배 안에 안 들어오면 후회할 날이 있다, 홍수가 임할 것이다, 40일 날 밤새도록 비가 올 것이다 말은 해줬어요. 기회를 줬지만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오겠는데 들어온 사람은 결국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끝. 이제 닫는다. 닫았습니다. 40일 쉬지 않고 내린 비로 방주 안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보호되었어요. 그런데 밖에 있던 사람은 모두가 다 40일 밤낮으로 내린 그 홍수를 피할 필요 없었어요. 수장되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왜 노아의 8 식구는 보호됐나, 살아났나? 한 가지 이유예요. 방주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먹기도 하고 뭐 잠을 자야 되고 때로는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었겠고 대단하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순종한 사람이에요. 들어오라 그렇게 들어갔어요. 다 들어와서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그들은 보호했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튼튼한 60개의 기둥으로 지탱이 되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는 그 어떤 것에도 도전받지 않는,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밖에 머무는 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오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오는,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건물 안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건물 안에 들어오고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울타리가 쳐지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죠.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는 주인이 양우리를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면 그 남의 집 양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양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들어오면 뭐야? 나의 소유는 울타리를 친 분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나는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 것이다. 양의 주인이 자기 양 새끼들에게만 먹을 거 공급하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능력으로 이 땅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셔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피를 공급하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 바깥 사면을 울타리로 둘러쌌어요. 보세요. 저 기둥이 60개 기둥 사이에 다 울타리예요. 저기 천으로 한 거잖아요. 세마포 천으로. 문은 딱 하나. 저 앞에 보면 그 기둥에 천이 있는데 그게 나누면 마치 베니다판 비침으로 하면 10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향한 그쪽에 20규빗이 되는 문 하나를 내라. 출입문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한 개만 내라. 문을. 뒷문, 뭐 좌문, 후문 뭐 이런 거 없다. 하나. 문을 만든 저 동편의 길이가 성경에 보면 5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뒤꿈치까지. 그래서 보통 45cm, 50cm.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cm. 그럼 5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5m? 그렇죠? 25m. 거기다가 20규빗 되는 문을 내라. 보세요. 10개인데 문이 차지하는 그 칸은 4쪽이에요. 베니다판 10장으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4짝이 문이다.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무슨 문이 그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넓고 큰 문을 만들어 놓게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 문을 통해서 자유롭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철저히 아시고 구약에 예언된 부분,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을 신약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문이 자신임을 밝혀주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울타리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구원받게 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지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왜 심판한다, 재림하신다, 뭐 종말이 왔다 하는데 여태까지 세상은 점점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백수 세대를 산다고 하고, 이거 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덜 죽게 만든다, 한 명이라도 덜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십니다. 와라. 나를 만나라. 구원 받아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데나 뚫고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허락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문을 통해서 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출입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다음번에는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번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 하나, 동편에, 동쪽에다,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북쪽에다 단 하나 문을 내라고 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나눠서 진치라고 했는데 동쪽 앞에 치라고 한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은 것 아시죠? 이 유일한 출입문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문이다.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 구약의 성경에 벌써 성막을 통해서 저 문이 나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신약에 오셔서 그 문이 바로 나다. 저 문을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저 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야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을 태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은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 밤 애굽 땅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몰아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거 외에는 재앙을 모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제시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독선입니다. 죽어봐라. 너 죽어보면 알게 된다. 그때는 too late 있지만, 너무 늦지만 네가 뭘 한다고 고집이야. 내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고행을 하고 수양을 쌓고 이렇게 되면 죽어 좋은 데로 간다. 보편적으로 믿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거다. 내가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냐. 안 믿는 나만도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긴 하지만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예수의 보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일단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답게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너 나 믿고 내 자녀 된다고 했지, 이제부터 내가 내 자녀답게 만들겠다. 그 예수 믿고 나면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고된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뒤틀리면서 풀어나가는 방법, 괴롭고 갈등하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통합이 가능해요. 너가 먹는 방법대로 해도 결국은 선한데 좋은데 가는 거고, 네가 하는 방법대로 해도 좋은데 가는 거고, 그러니까 통합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교류가 가능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가 불교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스님들이 얼마든지 수녀원에 와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일들을 종교 통합이라고 이제 점점 확대시키는데,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유엔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한국분이에요. 통일교 문성민 아들 문현진이라는 분이 하버드대 출신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전 세계 평화를, 그것은 통일교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광을 받아요. 참 존경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의 말로 편협형, 너무 독선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종교는 기독교다. 지금 그렇게 공고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기가 막힌 좋은 곳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뭐가 멸망입니까? 죽어 지옥 가면 그게 멸망이에요. 뭐가 영생입니까? 구원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면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끝까지 주님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으면 지옥.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 성경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을 붙여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태양이 동쪽에서만 떠야 됩니까? 가끔 가든 서쪽에서 떠야 되지. 하나님 대답해 줍니까? 그건 말이다. 성경의 시작이 그렇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설명 없어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다 보면 믿으면 그 다음에 설명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무슨 말이 베끼겠어요.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게 우선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그렇다면 지옥.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가 간단했어요. 예수, 불신, 옛날에 안 사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요. 그것도 예수 믿으면도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수도 없이 순수했던 마음 불을 지르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 세상에 별로 없어요. 너나 잘 가.
왜 나한테 잘 살고 있는데 협박하냐가 되는 거죠. 그럼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날 들어보지도 못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물론 잘못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적인 대립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모든 전쟁은 거의 종교 전쟁이 많습니다. 인종 간의 불안이 조성된다는 것, 이게 다 세계적인 역사에 나타나니까 이것을 빌미로 앞으로 우리는 너무 좋은 세대를 살아가는데 종교 때문에 갈등이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백세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종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교를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피상적으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멸살시키려는 거예요.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지낸 로버트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UN 두 사무총장을 지냈었는데 그때 그분이 한 게 남아있어요. 글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 유엔기를 세우게 하고, 유엔기를 세우는 교회는 유엔이 공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한다. 만일 그리스도가 지구에 다시 온다면 먼저 유엔을 방문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소원이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고 유엔에서 그 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가 통합되어서 종교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분쟁, 전쟁을 없애고 인류가 평화를 누리게 하자는 멋진 말이지만,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고집하던 그 고집 불통인, 그래서 자꾸 말썽 부리는 기독교를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고집 부리고 타협하지 못하는 기독교 때문에 세계가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다른 기독교는 괜찮다, 예수만 구원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종교 통합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목사만 목회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질지도 몰라요. 유엔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전하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한 세대이고, 너무 예수 믿고 잘됐다는 사람에 현혹될 게 아니라, 너무 예수 믿고 부자로 산다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는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절대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변하는 것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씨를 심었는데 안 나면, 제대로 안 심었거나 병든 씨를 심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 심으면 병들지 않았어요. 심으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구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은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실한 고백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라고 하는 둥지만 끌어안고 내가 그러면 저절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천국은 죽어서 가봐야 아는 것이지 이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확신 속에서 확신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만 나오고 정말 기대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에 휘장을 치라고 하시고 그 휘장을 만들 때 그 색깔을 뭘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까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랬어요. 전체 돌아서는 세마포 휘장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쌓았기 때문에 다
색깔이 다 하얀,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튼튼한 광목으로 다 쳐라. 그런데 그 텐트는, 그 문은 빨강, 청색, 자색, 홍색, 그 하얀색을 섞은 것으로 짠 그러한 천으로 거기 문을 달아라. 이것은 문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어디가 들어가는 문인지, 어디가 들어가는 입구인지를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해라. 이거죠. 다 똑같이 하얀색으로 하면 도대체 여기 와서 걸리고 저기 와서 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가서 한번 찝쩍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에는 권위 없다고 문 하나 그 화려하게 만들어 여기다라고 하는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결국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색깔의 특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죠. 청색으로 만들어라, 자색으로 만들어라, 홍색으로 해라, 그리고 흰색으로 해라. 청색은 하늘 색깔이에요. 성경에 보면 청색은 다 하늘에 하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겸손히 오신 것이다. 자색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왕의 옷은 좌색으로 만들어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와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혔을 때 그들이 조롱하잖아요. 조롱할 때 킥킥대면서 예수님은 옷을 벗기고 그 다음 뭘 입혔습니까?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17절 18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세우고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유대 병정들도 자색이 왕권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붙여놓고 막 벗습니다. 또 왕이라면 왕 노릇해봐라. 또 꽃이면 죽을 텐데 왕 노릇해봐. 그래 너한테 면류관이 필요하다고 가시비 면류관을 꽉 세우시고, 그래 왕이니까 주의봉이 필요하다고 갈대를 지어서 야 주의봉 이제 다 됐지 한번 왕 노릇 좀 해봐라. 조롱합니다. 그래도 안 거예요. 자색이, 구약의 자색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그때 몰라서 그랬지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사이에는 그 왕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잘한다면, 선정을 베푼다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지고 들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흰색은 깨끗하며, 그분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짓지만 원래는 흰 분이다, 깨끗한 분이다, 온전한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흠없고 아름다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문 위치다. 동쪽에, 꼭 동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앞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예언적인 성향이 있고, 문 위치를 동편이라고 한 것은 동쪽 해 뜨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해는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에 대한 거예요. 소망을, 동쪽이 소망을 주는 것처럼, 동쪽에 빛을 주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빛을 줄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성경을 총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끝나잖아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암흑기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맨 마지막 구약 성경에 치료하는 광선 했을 때 아픈 사람은 맨날 기도하면 낫는다. 그것도 있지만 치료하는 의로운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면 이 땅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있던 어두컴컴한 그 우리 안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외양간을 빠져나와서 푸른 초장을 마음껏 달리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 의의 태양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거기에 들려있는 것이고 300년 지난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그런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 빛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뭐라? 나를 통해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든 베네핏을 네가 누려라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몇 명이 모였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때 우리가 같이 정찬에 있으면 밥도 하고 같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정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지에서 이분들을 다 만날 것인가? 나도 거기 있을 것인가? 이게 훨씬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